예수님은 제자들을 증인 삼으셨죠?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걸까요? 자기가 듣고 본 것을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본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압축해서 얘기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바로 그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과연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현장을 목격했을까? 예수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과연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인터넷이나 백과사전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의 진술을 토대로 확인 작업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보통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증언을 하고 있죠. 자, 예수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 한번 보자고요. 마리아,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모신 그 무덤의 현장까지 가서 확인했던 여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아주 가까운 곳에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운명하시기 전에 요한을 보고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죠. 요한아, 내 어머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의 그 현장에 있었죠. 그렇죠. 로마의 군병들도 있었죠. 로마의 군병들 중에서도 백부장인 사람이 있었죠. 백부장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백시구 이름이 부장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 100명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부대장, 백부장이라고 했죠. 백부장이 있었죠. 구레네 사람 시몬도 아마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갔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또 니고데모는 누굽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이었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밤의 남자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또 아리마대 요셉도 그 자리에 있었을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은 누구냐? 그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죠. 이 사람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예수의 제자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 때문에 자기가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다라고 말은 하지 않고 은밀히 예수를 믿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염장하고 새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한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왜 찾아갔죠? 예수님의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서 갔는데 빈 무덤만 보게 됐죠. 그리고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2번 나타나셨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듯이요,
성경의 기록에 따르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두 사건을 목격한 자는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 요한으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데요, 당시의 문화 속에서 여자는 증인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특히 막달라 마리아는 예전에 7 귀신에 걸렸던 전력이 있는 여자예요. 여자인데다가 귀신 한 마리도 아니고 7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장악했던 그러한 병력인지 그런 것 기록을 가지고 있는 여자이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나 부활의 예수를 봤습니다. 내가 증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리 외치고 선포한다고 해도요, 그 말에는 신빙성이 없고 공식적인 증언으로 채택되지 못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은 누굴까요? 제자 요한뿐이겠죠.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경우는 어떤가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현장을 목격했을까요? 현장 목격은 못하고 소문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 눈으로 봤을까요? 예수를 믿는 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을 받아 낙마하게 되죠. 그때 들었던 음성입니까? 환상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 질문에 응답한 소리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음성을 들었지 환상을 보거나 부활한 예수님의 형체를 본 것은 아니에요. 이와 같이 요한을 제외한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은 2번 목격했지만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목격한 증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의해서 맥없이 잡혀갈 때 걸음아 나 살려라 라고 모두 줄행랑을 쳐버렸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음식을 함께 나누었음에도요, 11 제자들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믿었습니까? 아니면 의심하며 기이히 여겼습니까? 예수 부활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했으나 믿지 아니하고 의심했던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서 자격이 있다 할 수 없죠. 사도 바울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는요, 자격 미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의 자격도 없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말씀, 그 말씀의 진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과 도마가 나눈 그 대화의 내용 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죠.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노크도 하지 않고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손을 가지고 내 손자국을 좀 확인해 봐라. 너희의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좀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호련히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바로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타나자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봤소 라고 말하자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
너희들이 헛것을 봤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가지고 나타나겠니? 나는 부활한 예수님이 내 눈에 나타나서 내가 두 눈으로 보고 내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못자국을 확인하고 내 손으로 창에 찔린 그 옆구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의 예수를 믿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은 후 8일이 지나고 나서요. 제자들이 또 한 자리에 모였어요. 그때는 도마도 있었죠. 그때 예수님이 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손을 가지고 나의 손을 확인해 봐라. 너의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를 한번 만져봐. 라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흔적을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보아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심 많은 도마, 믿음 없는 도마를 책망하는 내용으로만 이해하기에는 너무 많은 영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멘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인즉슨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의 경험, 그 현장성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죽은 자가 부활한 그 부활의 의미를 깨달아 그 내용을 전하고 가르치고 나누는 그 삶이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그 사건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이고, 진정한 예수의 증인, 내 증인은 나의 죽음을 현장에서 두 눈으로 보고 나의 부활을 두 눈으로 목격한 그 증인 넘어 그 의미를 깨달아 발견한 그 자가 진정한 내 증인이요 예수의 증인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 속에서 드러내신 것이고, 그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고 오늘까지 그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설교하면 이제 어떤 질문이 나오게 되냐면,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은 부정하시는 겁니까?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이 중요할까요? 달이 중요할까요? 둘 다 중요하죠. 그러나 손가락은 달을 말하기 위한 하나의 표시죠. 진정한 의미, 내용, 핵심은 뭘까요? 손가락일까요?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일까요? 달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성은 손가락에 비유한다면 그 죽음과 부활이 의미하는 내용, 그 메시지는 달인 것이죠. 손가락을 통해서 달을 봐야지 손가락만 보고 있으면 거기에는 아무런 영적 교훈이나 메시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돌려 말하면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과 부활을 부정합니까? 라는 질문은 우문이 되는 것이겠죠.
사람은 자꾸 뭘 들으려고 그러고 뭘 보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이 듣고 자신이 뭘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고 맙니다.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이 확고한 믿음으로 자리 잡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비집고 들어갈 공간이 없어져요.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많이 접할 수 있죠. 내가 본 지옥, 내가 본 천국, 내가 들은 예수의 음성, 내가 발견한 예수, 내가 본 예수.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시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간증자가 드러납니까? 진짜 드러나야 할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드러나던가요?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을 자랑하는 무대가 되고 말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면서 신학교 교수를 역임했던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체험했다고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고 또 그런 내용이 인터넷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어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가 초점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구색에 불과하고 거기에 자신이 얼마나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야 할 죄인이고 대상인가는 언급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나를 번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네가 손가락을 번거로 믿느냐?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 그 의미, 그 뜻을 네가 깨달아 파악한다면 그게 더 복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막말로 나 예수님 봤어. 나 예수님 죽는 거 봤고 예수님 부활하신 거 내 두 눈으로 확실히 봤어. 그럼 사람들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예수의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왜 예수는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는가? 그걸 깨달아 그걸 전하고 나누고 증거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예수의 증인이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죽음과 육체적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듣고 본 바를 사실대로 진술하는 사람이라면서요. 두 눈으로 예수의 죽음도 못 보고 부활도 못 봐놓고 무슨 예수의 증인입니까? 자격과 조건이 안 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보고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되지도 않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그런 허무맹랑한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 예수의 죽음의 의미, 부활의 의미를 성령이 오심으로 깨달아 그 내용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증인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증인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하신 어린 양이셨구나.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죽음. 여러분이 그 내용이 깨달아져서 마음에 절절하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증인의 삶을 사는 자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이 사망의 권세에서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고 묶여 살아가는 허망하고 암흑과 같고 죽은 존재인데 예수께서 그 사망 권세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과 은혜로 잇대어 살아가는 새 생명을 선물해 주셨구나.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확 다가오십니까? 그 사실에 감격하여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그 내용을 나눠주고 흘려주고 베풀어주고 전해주십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증인의 삶을 누리는 자요, 사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나 선교사에 해당되는 독점물이 아니에요.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면 누구나 예수의 증인인 셈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증인의 삶을 누리시고 전하시고 베푸시고 흘려주는 성령 받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